새 달 3월 또 첫 주일입니다. 어제는 새 달 첫날 3.1절이었고요. 여러 새 달을 맞이하지만 이 3월만큼 또 새 봄을 알리는 좋은 새 달은 없는 듯 여겨집니다. 요즘 제 입에서 봄이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봄이다. 봄입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우리 한국 남성 기대 수명이 84세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제가 앞으로 봄이다 이렇게 말할 것도 제 30번 안 남았습니다. 봄이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계절의 봄을 넘어서서 은혜의 햇볕을 경험하는, 온전히 누리는 천국의 봄을 앞둔 사람들입니다. 봄을 경험할 때마다 영원한 봄을 기대하시고 봄이 좋다라고도 하지만 더 좋은 봄이 남아있다, 소망의 마음으로 이 아침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름도 없이 그저 죄 지은 한 여인의 표현으로 예수님께 나온,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생의 새 봄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 어떤 사랑을 구체적으로 받았는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까지 직접 찾아와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을 보면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의 한 곳, 이름도 모를 한 여인이 있고요. 또 나머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동일한 사건을 세 곳에 기록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일단 두 여인이 모두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릿결로 그 발을 닦아드린 모습은 같습니다. 또 그 향유를 부은 장소의 주인도 시몬이라는 주인 집 이름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이고 마리아가 부은 세 곳 복음서에 나온 그 시몬의 이름은 문둥이 시몬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이 두 여인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 죄 많은 여인, 그 죄가 사하여졌음에 대한 감사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고, 또 다른 복음에 나오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 말씀 듣기를 즐겨했고 예수님과 친밀함이 있었던, 심지어 자기 오라버니까지 살려주신 그 감사한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겠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이름 모를 한 여인, 그것도 죄인으로만 소개되는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인생 새 봄을 맞이할 수 있는가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그 배경이 되는 본문이 3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배경이 되는 구절입니다. 누가 어디서 예수님을 초대합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자 초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이 초대했다라는 표현이 눈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 부류는 예수님을 초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지요. 예수님과 적대적이고 예수님을 시기했고, 심지어 앞에 6장 11절 사건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하였다, 예수님께 주목받는 사람들의 시선을 시기하면서 노기가 가득하여 죽이기를 꾀했다. 여러분, 그 죽이기를 꾀한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물론 바리새인 중에는 다 예수님께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적대적인 배경 속에 정말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구원자인가 알아보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낮에는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조용히 와 예수님께 묻지요. 아마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불러 초대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기본적인 예절조차 갖추어 대하지 않은 것을 보면 선지자로서의 존중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태도는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여 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당시 유대인들의 집들은 마당이 있는 집, 우리 같이 니은자, 디귿자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마당에는 화초도 있고 우물도 있고 더운 여름에는 그곳에서 식사를 하며 모신 선생님들, 랍비들을 초대하여 율법을 듣고 교훈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바리새인은 40절에 보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죠. 그렇게 한 말씀 들으려고 초대했고 식사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제 여인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는 처음부터 그 소개되는 표현이 남다르죠.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한 여인을 소개하는데 죄 지은 여인입니다. 당시 여인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면 대개는 간음이나 성매매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동네에. 오늘도 동네 사람 되지 않지만 그 옛날 동네 사람들 다 알만한 그 죄 지은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추적,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이었음을 알 수 있죠. 당시 여인에 대한, 특히 죄 지은 자에 대한, 여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있습니다. 거의 이방인 취급을 받고요. 성전 예배는 물론이고 회당에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랍비는 이런 여인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불쾌합니다. 철저히 여인도 제외되고 소외되었던 시대에 죄 지은 여인은 더욱 멸시받고 소외되었습니다. 감히 사람들 곁에, 더더욱 감히 바리새인 집에는 얼씬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식사 초대를 받은 그 자리까지 향유를 담아 옥합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 죄 지은 여인이 다 알려진 동네에서, 그것도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도 사람이 모여있는 공개적인 식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여인이 들어가지 못할 이유를 찾는다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를 다 제하고도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예수님만큼은 나를 영접해 주실 거야.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관계의 이웃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그분은 나를 영접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확신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앞에 5장 말씀에 보면 세리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에서 죄인과 세리를 초대해서 예수님과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또 비방합니다. 저런 죄리와 세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실제 그 죄인들과 함께 영접하고 식사하며 그들을 불러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겠죠.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든지, 아니 그 소문만 듣고 더더욱 나왔다면 그의 여인의 믿음은 분명하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경험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래. 소문을 통해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인은 그렇게만 머리의 동의, 마음의 동의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그 예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야. 죄인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야. 라는 그 믿음과 함께 그분께 직접 나아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사했어 라고 말하지만 죄를 함부로 쉽게 짓습니다. 바리새인의 눈총 속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모신 것도 용기이지만
바리새인의 집에 죄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보러 들어가는 것은 더 큰 용기입니다.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그 나온 예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의 헌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있고 죄인을 위해 오신 의사야. 그 소문을 들었는데요, 그 소문에 합당한 행위를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이 한 구절에 6개의 동사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귀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믿음을 입술의 말로만 고백하고 때울 때가 많죠. 그러나 이 여인은 이 한 절에서 6가지 행동을 하는 동안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말로 증명하려 하지만 이 여인은 말하지 않고 지금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그 행동 하나하나가 겸손합니까? 감히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먼저는 예수님께 나온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그 흘러내린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얼마만큼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얼마만큼 울어보셨습니까? 그 우신 이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곁에 서며 흘렸던, 예수님의 발을 적실 만큼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나를 받아준 용서와 용납에 대한 감사의 눈물, 자신의 삶에 대한 돌아봄과 회개의 눈물, 그리고 앞으로 삶에 대한 다짐의 눈물이 섞여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동 이전에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 이 여인의 행동을 보셔야 됩니다. 향유 이전에 눈물입니다. 눈물 없는 향유가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 돌이킴과 회개 없이 그저 맹목적인 종교 행위로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흘린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젖은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머리칼, 당시에는 여인의 머리칼은 여인의 왕관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인에게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중동 여인들은 남의 자리 앞에서 자기 머리를 풀어내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씻고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머리를 풀어내릴 정도가 아니라 그 머릿결, 그 자기의 왕관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닦은 그 자리에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입을 맞추다라는 동사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행동의 반복을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한 번 입 맞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입 맞추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 향유도 몇 방울이 아니었죠. 향유를 옥합에 담고 왔다. 그리고 그 옥합은 대개는 마개가 단단히 잠궈서 향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닫힌 옥합입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을 정도로 그 옥합에 있는 향유를 쓰려면 그 마개를 깨뜨려야 됩니다. 망치로 깨뜨리고 그 마개를 열어서 예수님 발 앞에 붓습니다. 여러분, 대개 유대인들은 존경을 표할 때 사람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흘러내리게 했는데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의 머리는 고사하고 내가 예수님의 발에라도 부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할 만큼 자기를 비천히 여기고 자기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존귀함,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옥합의 깨뜨림을 주목하기 전에 이 여인이 경험한 은혜의 깨달음을 먼저 주목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깨달음에서 깨뜨림으로. 한 번 더요. 은혜의 깨달음에서 향유의 깨뜨림으로.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향유는 다음입니다. 깨달음이 먼저이고 깨뜨림은 그저 따라올 뿐입니다. 여러분, 깨뜨리지 못했다, 아까워하는 나의 헌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먼저 탓할 것은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깨달을지 못할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주신 약속의 부요함을 나는 왜 누리지 못할까? 왜 깨우치지 못할까? 이 약속을 왜 붙들지 못할까? 지금도 이 설교를 통해서 호소하고 계신데 깨달음이 먼저고 깨뜨림은 따라올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앞서 일하실 우리 재직분들, 향유를 깨뜨릴 자를 세우기 전에 은혜의 깨달음이 있는가, 그것을 살피셔야 됩니다. 은혜의 깨달음이 없는데 향유만 깨는 분들은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재직을 세우실 때 은혜의 깨달음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재직 세운 분들은 내가 지금 은혜의 깨달음이 있는가, 그 은혜 앞에 날마다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설 수 없어 뒤에 서고, 서 있으면 할 말이 없어 눈물만 흘리고, 사랑합니다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몸의 행동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 헌신을 보여주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헌신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헌신하는 모습을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의 반응이 그렇지요. 우리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옆에서 그 모든 행동을 이 바리새인 집주인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이 이름 모를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는 자기가 예수님께 보인 헌신이 생각나서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오히려 이 죄인이라는 그 한 가지만을 갖고 이러한 죄인을 용납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공격하지요. 흔히 말하는 메시지가 바르면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메신저의 흠결을 찾죠. 그러니 그 메신저의 흠결이 이러하니 그의 옳은 말도 믿을 수 없다라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부정한 여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제가 집에 온 것은 참아냈지만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은 왜 참아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하며 상종치 못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바리새인 집주인 시몬을 향하여서 비유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을 졌고 하나는 50을 지었다. 500과 50이면 10배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나를 더 고마워하겠느냐? 시몬이 말합니다. 집주인 바리새인이 대답하죠. 43절에 보면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맞죠?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집주인에 대한, 그 채권자에 대한 더 큰 고마움이 있겠죠. 그건 제 생각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에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러분, 이 짧은 이 5글자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더 탕감받은 자가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맞다. 그 생각이 맞고 그 판결이 맞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판결은 어떤 판결보다 흔들림 없는
명판결입니다. 바뀜이 없고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내 판결이 옳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바리새인 시몬은 깨달았어야 되죠. 자기 행동, 예수님을 대했던 자기의 태도를 돌아봤어야 되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비유로 말했다는 것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리새인 시몬은 침묵하자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44절 이하에 보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여인과 이 시몬을 직접 비교하십니다.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비유하시죠.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다지 중도에는 먼지가 많고 사막 흙먼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의 슬리퍼 문화 시대 가운데는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너는 나를 초대했지만 그 물도 준비하지 않았고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내게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내 발을 향해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다. 반복해서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나를 존귀함의 표시로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머리는커녕 자기 비천함을 알고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더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 더 탕감받은 기쁨으로, 더 은혜 안에 살아있는 그 감격으로 예수님께 흘러나온 헌신일 뿐입니다. 저는 이 본문, 특별히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며 길게 두 사람을 비교하는 그 표현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늘 흔한, 다 아는 본문 같은데 새롭게 깨달은 것은 예수님도 비교하시네. 예수님도 비교로 느끼시네. 너는 나를 물도 안 주고 입 맞추지도 않고 감람류도 아깝다 여겼는데 이 여인은 나를 향해 머릿결을 내어주었고 입을 맞추기를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그 발에 향유를 아끼지 않고 깨뜨렸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느끼신 그 비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자를 예수님은 비교하신다는 겁니다. 더 못 받아서 서운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을 너는 알고 있구나, 기억하고 있구나,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선물 하나 줬는데 그 받은 선물을 하대하는 사람, 풀어보지도 않고 어디 박아놓은 사람, 쳐박아놓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선물을 뜯어보기가 아까워서 천천히 뜯어보고 하나하나 포장지까지 챙겨가며 그 박스까지도 보관하고 그 선물 이전에 이것을 사고자 했을 때 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며 그 받은 선물 하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선물을 준 사람을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하는 것, 비교하는 것이 있다면 은혜를 은혜되게 한 자의 행동입니다. 내 판단이 옳다, 주님은 못 박아 말씀합니다. 탕감 받은 자가, 더 많이 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재직의 시작입니다. 제가 한 야구 선수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는 아니고요, 일본 선수인데 오타니라는 야구 선수입니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이 오타니 선수는 투수, 타자 두 분야에서 최고 정점을 찍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일본 리그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프로리그에 가서도, 거기서도 LA 다저스에서 10년 동안 1조 원이 넘는 계약을 한 선수입니다. 여러분, 미국 프로야구는 코리안 리그, 재팬 리그 각 나라 이름을 붙이는데 미국 프로야구는 월드 시리즈라고 하죠. 전 세계에서 최고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는 프로야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오타니 선수는 이 미국 프로야구
에서도 투타에서 거의 최상위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프로야구에서 투수면 투수, 타자면 타자 하나만으로도 성공하기 힘듭니다. 심지어는 둘 다를 다 한 적이 있는데 웬만한 상위권 투수와 타자의 성적을 낸 사람입니다. 제가 그저 야구만 잘한다고 좋아할 리가 없죠. 흔히 말하는 인성, 그 태도, 마음가짐이 귀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인생, 자기 훈련이 있고요. 인생 계획표를 써 나갑니다. 하나하나 지켜가는 기쁨이 있죠. 그러나 자기 생활에 있어서 주변을 배려하는 태도 역시 훌륭합니다. 그 중에 훌륭한 가장 인상적인 것이 경기장에 휴지를 줍는 오타니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후보선수도 아닙니다. 그저 프로야구 어느 정도 중위권의 선수가 아닙니다. 최고 리그의 최고 선수가 훈련 중에 경기장에 떨어진 휴지를 그냥 줍습니다. 그런데 그 줍는 행동 하나만으로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휴지를 줬을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줍는다고 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휴지를 주울 때마다 다른 사람이 버린 행운을 줍는다는 마음으로 줍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경기장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다고 오타니에게 복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가짐 자체가 복이죠. 그 주운 휴지로 주변을 깨끗게 하는 것이 주변에게 복이 되겠죠. 다른 사람이 버린 행운을 저는 줍는 마음으로 휴지를 줍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태도와 인성이 귀합니다. 여러분, 혹시 남이 외면한 봉사의 자리가 있는지요? 남이 외면한 헌신의 자리가 있는지요? 그 자리에 서서 말씀하십시오. 그 헌신과 그 봉사를 감당할 때마다 저는 지금 남이 버린 상급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남이 버린 상급을 줍고 있습니다. 휴지를 줍고 있는 것은 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닐지 몰라도 주님을 위한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감당하십시오.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은 기억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십니다. 너가 나를 위해 흘린 눈물을 내가 보았다. 너가 나를 위해 내어놓은 머릿결을 보았다. 너가 나를 위해 깨뜨린 그 향유를 내가 기억했다. 여러분, 우리가 향유를 깨뜨리기 전에 은혜를 깨달음이 먼저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날마다 향유를 깨뜨릴 수 있고요. 내가 그 움켜쥐고 있는 깨뜨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그 시간과 그 내 재정의 헌신과 내 드림의 한계선을 넘어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 인생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이 여인, 죄 많은 여인으로만 소개되었던 이 여인의 행동은 하나였습니다.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나를 받아준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그분께 표현할 수 있는 자기의 표현을 마음 다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설교로 그녀의 믿음이 표현될 뿐만 아니라 한 인생이 향유의 방향이 바뀔 때 인생의 새봄을 맞이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부었던 그 향유는 이전에는 남자를 꼬시기 위해 자기 몸에 부었을 향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향유를 자기 몸에 뿌리지 않고요, 그 향유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향유의 목적을 자기 치장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드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명하십니다. 오늘 말씀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여인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명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이었다. 그것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너를 평안케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한번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따르면 이렇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한 내 한계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헌신하려면 자꾸 계산적이고 자꾸 상한선을 두는 나의 한계를 깨뜨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깨뜨리기 전에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 은혜의 깨달음 없이 향유의 깨뜨림은 무의미한 종교적 행위가 될 수 있고요. 사람의 눈만 의식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연한 기대에서 막연한 구름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내셨고,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새로운 생활로 또 다른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삶으로 다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새봄을 맞이하며 계절의 새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 주님의 은혜의 햇볕을 누리는 천국의 새봄이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남은 시간 봄이 왔구나 몇 번 하면 우리 다 떠날 인생인데, 여러분, 그 계절의 봄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날의 마지막 칭찬과 상급을 준비하며 우리의 삶을 계산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 향유의 방향을 주님께로 고정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